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2024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광고했듯이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늘 우리가 그렇게 해왔듯이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 그 개혁 기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준비한 주제는 기독론, 하나님의 성육신에 관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염려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염려는 어쨌든 이것이 신학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고, 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다들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아주 귀를 조금 세우고 잘 들으시리라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전자보다 후자겠죠? 그렇죠? 예. 아무튼 제가 이제 쭉 원고를 써 내려가면서 아무튼 좀 이렇게 논리적 사고도 필요하고 또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등장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잘 간추려서 이렇게 제가 뽑아온 거거든요. 지나치게 난해하거나 뭐 이렇게 좀 논쟁이 많은, 또는 꼭 신학자들이 공유해야 될 것은 과감히 배제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만 제가 추려서 제가 준비를 했으니 한번 잘 들으셔서 이 기독론이라는 교리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요 사실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독론이란 무엇인가? 일단 기독론이라는 요 표현, 기독이라는 건 원래 그리스도의 한자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신학 그리스도론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게 대중적으로 우리 이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기독론이기 때문에 제가 기독론이라는 요 표현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기독론은 무엇이냐? 자, 기독론의 정의를 보시면 기독론은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의 구원 사역을 다루는 신학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셨다.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요 성육신의 의미와 그래서 그가 행하신 그 구원의 일, 그것을 가리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독론의 중심 내용은, 그래서 기독론이 다루어야 될 중심적 내용은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원 사역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 되신 그 인격이 뭐냐, 그의 존재가 어떠하냐, 그것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이론이 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이루신 구원의 사역, 이게 뭐겠습니까? 십자가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가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를 다루는 그런 신학의 내용이 바로 기독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론의 특징은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첫째가 그 아우프슈틱스 크리스톨로기라는, 아우프슈틱 뭐죠? 올라간다 이거죠. 반대로 압슈틱, 내려온다. 그래서 첫 번째가 상승 기독론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압슈틱, 내려온다의 크리스톨로기, 기독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이 기독론은 후자입니다. 첫 번째,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독론은 비성경적이고 그래서 부당합니다. 사실 제가 이 독일어를 써놓은 이유가 이게 독일계 신학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물론 이런 개념들이 있어 왔지만 이제 독일 신학자들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논리적이.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프슈틱스 크리스톨로기, 상승 기독론, 압슈티크, 하강 기독론. 근데 상승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 인간인데, 그러니까 역사적 인간 예수로 시작을 해요. 그 인간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 예수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밑에서, 인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 올라갔던 그 양상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예수는 그냥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는 우리가 아는 붓다나 무함마드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과, 이런 성인 군자와 똑같아요. 굳이 믿어야 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인간 예수가 있는데 너무 존경스러워. 그 사람을 본받자라고 할 정도는 되는데, 그 사람을 내가 believe in Jesus Christ로 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입장이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시중에, 신학계에 나오는 책 중에 뭐 나사렛 예수,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 이런 내용들은 물론 그런 용어들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밑에서 위로 상승하는. 하지만 성경에 근거한 기독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바른 기독론의 이해는 역사적 예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선재하심, 선재, 먼저 계셨다는 거죠. 인간으로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셨어요. 그 선재하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런 동선으로,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압슈틱 크리스톨로기로 우리는 고백한다, 그겁니다. 이게 기독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특징이고, 여러 인물들의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은 뭐 다 차치하고, 어쨌든 요 용어들을 잘 기억하셔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입장은 전자를 선호하고, 이제 우리가 믿는 어떤 예수님의 고백은 이제 하강 기독론이라는 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동인, 모티브, 그러니까 왜 예수가,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요 동기, 동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앞에 보시면 성경은 모든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그의 속죄의 죽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육신의 동의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죄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죄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게 한 동인인 겁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란 이 신학자는, 초대 교부는, 그래서 제가 종종 언급한 것처럼 오 펠릭스 쿨파 메어, 나의 죄과가 복되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역설이죠. 이거는 죄가 좋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가 나에게 오신 이유는 내 죄 때문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생각하면 내가 죄인 된 것이 죄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가 펼쳐졌으니까 오히려 나의 죄과가 복되구나라고 생각했다, 그겁니다. 내 죄가 오히려 복된 것이구나라는 그런 역설적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물론 이러한 동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죄마저도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나서 그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돌이켜 볼 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구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절망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정서인 겁니다. 이러한 이해를 그냥 무턱대고 아무나 적용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그 형국 자체가 오히려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성육신의 필요성, 세 번째, 성육신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구원 사역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전적 은혜로만 그 하나님의 법의 성취를 이루어 내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 그 하나님,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는 그 자체가 사실 은혜죠. 그 은혜를 드러내는 필수적 하나님 편에서의 역사가 바로 성육신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은혜는 성육신이고 성육신은 은혜다라고 밖에 우리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겁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오직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경륜이
바로 성육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은혜인데 이 성육신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성경 전체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개념도 그런 개념이고 회복이라는 개념도 그런 개념이고 속죄 제사도 그런 개념이다 그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도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언약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 그 언약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이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관계의 형성이 이 언약인데,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언약을 파기하죠. 그게 선악과를 입에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언약을 파기해요. 하나님 백성됨을 거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그래서 인간 주제, 피조물인 인간 주제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모반을 꾀하고 역모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언약 파기예요. 이 언약 파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정의 계획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사, 그게 성육신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모든 법, 율법, 언약의 법을 하나님이 친히 홀로 완성하셨다는, 그 완성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이제 전가시켜 주셨다는 요 은혜의 구속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의 성육신이 필수적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신학인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알미니안, 팔라기우스 이런 인본주의 신학자들 지금도 여전히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리 개신교의 거의 상당수가 이쪽이거든요. 다 넘어갔어요 이미.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더 얘기할 텐데요.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에서도요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법에 대한 이해를 제가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다들 인간이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구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개념이 초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보수가 이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주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는 정말 주님을 잘 닮기 위해 애를 쓰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의 이런 강의와 설교를 들으면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없겠죠. 영상을 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막 저의 이제 뭐 학교 관련된 후배나 이런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분들이 있겠죠. 내 힘으로 뭐 주님을 닮고 열심을 다해서 거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진리가 훼손됩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의 이 역사, 하나님의 성육신이 필연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연하게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그 하나님의 어떤 식의 성육신은 이미 작정되어 있었다 라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한 회복, 레스티튜티오, 이 회복이라는 이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과가 범해진 그 본성에서 죄가 속량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그 죄과를 속량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투라 후마나, 인간의 전 본성으로 오신 겁니다. 전 본성,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인성을 취했다는 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어쨌든 인간 본성을 취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형벌을 그가 홀로 받으시고 의를 이루셨죠. 그 디카이오스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의롭다고 우리를 로기조마이 여겨주셨다. 그래서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약 성경의 율법은 철저히 원상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소에는 소, 양에는 양. 이게 완전한 대등적인 원상 회복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차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가 할 정도로 너무 지독할이 많지 원상 회복의 그런 개념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한쪽 눈을 갈겼으면 그 갈긴 사람도 한쪽 눈이 또 갈겨져야 돼요. 그 정도로 되게 살벌한데 이게 구약의 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의 회복을 위하여 그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사 인간인 척한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본성으로 오셔서 그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 법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겁니다. 이 회복을 위하여 세우신 도구들이 사크리피키움, 이 속죄 제사인 겁니다. 이 속죄 제사를 그래서 레위기부터 계속 성경이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5가지 제사, 여러 가지 제사들을 주시는데 핵심은 속죄 제사예요. 죄를 속하는 제사.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피가 결국 하나님의 피를 모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 하나님의 제사를 다 모형하는 겁니다. 모든 제사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피 흘림과 그의 보혈의 그 속전을 다 상징하고 모형하는 어떤 내용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표하는 참 제사의 원형이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이 왜 필연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사 그 안에 그의 백성을 조성하시고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육신은 절대적으로 필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이제 성육신,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인데
자,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성육신, 이 개념을 저는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God with us, Gott mit un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인간, 그의 신자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영으로 인류와 함께 하심이 아니에요. 그의 인격으로 친히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그겁니다. 이것만큼 빼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의 정신이 나와 함께 있다, 그의 영감이 나와 함께 있다, 그건 너무 좀 밋밋하잖아요. 같이 몸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함께 봐야지, 만나야지 정이 쌓이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란 이 개념은 성경이 주구장창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몇 가지 성경을 인용해 드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골로새 2장 6,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로 거했다. 하나님이 육체로 거하여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 선배들은, 특히나 존 칼빈이나 이그나티우스 같은 그런 신학 선배들은, 그런 목사님들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데우스 인 카르네, 데우스 인 카르네, 인카나투스. 이게 인카네이션, 즉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 이 표현을 썼습니다.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신비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실 수 있겠어요? 육체라는 건 나약하고 번잡하고 복잡하고 힘없고 초라하고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옆에, 뒤에,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성육신의 주체는 뭐냐? 성육신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그 로고스, 이제 베어붐 데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로고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제2위격의 하나님, 성자 데우스 필루스, 독생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전 본성 곧 육체와 영혼을 취하셨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성부가 아니라, 성령도 아니라 바로 제2위격이신 성자께서 육체와 영혼을 취하사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그겁니다. 육, 사르스, 나약한 존재, 흙이잖아요, 우리 육체가. 그 흙을 직접 자신이 취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2위격이신,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우리가 지난 2년 전에 배웠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께서 육을 취하사 인간이 되셨고, 그래서 세 번째, 그 로고스 성자 하나님 인성을 취하사 God-man, 신인이 되신 겁니다. 신인이 되셨어요. 신인이 되시사 이제 영원히 그는 인간이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자, 2번을 보세요. 2번이 좀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성, 육체와 영혼을 취하셨다는 건 한 인간 개인의 인격을 취하신 게 아니에요. 인격을 취했다면 두 인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신격이에요. 신적 인격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이 아닌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인격적 인성을 취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이 표현을. 이걸 받는 겁니다. 우리는 무인격적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이거를 안히포타티아라고 해요. 안은 이제 니히트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이 아닌 인간이 가진 육체와 영혼, 그 인성만을 성자 하나님이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인격에 두 본성을 가지신 거예요. 한 인격의 신성과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신성과 인성을 취하사 신인이 두 양성,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무인격적 인성이라는 개념을 좀 어렵지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적 인격,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인격이 있는 분이잖아요. 원래 이제 선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신적 인격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지금 제가 인간이잖아요. 저는 인성이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데 하나의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인격이고 하나의 인성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는 어떤 새로운 인간의 인격을 취하신 게 아니라 그건 두 인격이 되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중인격이 되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 무인격, 인격이 없는 그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가 갖고 있는 신적 인격의 그 신성을 갖고 있죠. 그 신성의 인성, 육체와 영혼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청껏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역사적으로 공회의를 열어서 반대 입장을 다 이단으로 정죄를 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게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 이제 도표에 제가 적어놨는데, 어쨌든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 인성, 무인격적 인성을 취하사 그 신인의 인격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인 거예요. 이중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신적 인격이 인성과 신성을, 그러니까 인성을 취하사 신성과 인성을 이제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그 인성과 신성은, 제가 좀 이따 6번 보세요. 먼저 6번을 보시면 거기 이제 거기 중간에 따옴표, 그 두 본성이 변화 없이, 혼합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공히 그 한 신적 인격, 그 성자 하나님 안에 그 두 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는 인성이 신성이 되거나 신성이 인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공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 안에 공히 같이 계신 거예요.
그 한 인격 안에. 그래서 분열 없이 분리 없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결합되었다. 그래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계신 제2위격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따지고 5번을 보세요. 5번을 보시면, 그걸 보시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적 인격을 가진 그 원래 신성이신 그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취하셨어요. 그 취하심이 낮아지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표현도 맞지만 지금의 이 교리적 진술로 따지면 그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더할 게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런 분이 인성을 취했다는 건 그 자체가 낮아지심인 거예요. 그래서 취하심이 낮아지심인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를 내가 보태거나 취하면 이게 더 플러스가 되고 더해져서 좀 더 나아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취하심은 그 자체가 낮아지심이다. 그겁니다. 이걸 제가 나중에 이제 한 결론쯤에 이제 다다음 주쯤에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원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 신자도 은혜를 취해진 게 그게 낮아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거들먹거려요. 나는 은혜를 받았어. 넌 아직 은혜를 못 받았어. 넌 이 맹꽁이. 이런 개념은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은사를 더 많이 받거나 달란트를 더 많이 받았다. 받은 게 낮아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처럼. 이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려가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요 개념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이해를 하여 내가 뭔가를 받고 너는 덜 받았으니까 난 너보다 우월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내가 더 많이 직분이 올라가고 내가 더 많이 이 세상에서 가진 게 많아지면 성공하고 성취하면 예수님의 이 존재하심처럼 더 낮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나 성숙이나 성화도 예수님의 요 존재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해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뭐 올라가는 식으로 이해하면 그것이 아우프슈틱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러한 두 인성, 한 인격 두 본성, 요 부분을 성립시키고 확립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크게 4가지 종교회의를 열어서 요 한 인격의 두 본성의 완전한 두 본성의 요 교리를 확정합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라는 게 있어요. 개혁교회 성도시라면 요 회의들은 상식으로 좀 머릿속에 암기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라는 회의를 열었어요. 여기에서 어떤 이단자를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정립시켰냐면 이단자 아리우스라는 이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예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아까 말했죠. 그 아우프슈틱 크리스톨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 아리우스가 거의 초창기 이단이죠. 요 맥락에서는. 그래서 아리우스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간의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이 아니라 그냥 비슷한 형질일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고 예수는 그냥 인간인데 피조물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교묘히 이렇게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325년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어서 이단자 아리우스를 정죄하고 파면시키고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 신성의 개념, 교리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는 걸 열어요. 이때 등장했던 이단이 누구였냐면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이런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반대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반면에 인간으로 되심을 소위 가현설이라고 해요. 인간이 되신 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이 될 수 있겠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냥 그렇게 가면을 썼듯이 흉내를 내신 게 아닐까? 그냥 그래서 인성을 교묘히 부인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아폴리나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 두 회의를 통해서 정립을 해요. 또 흘러서 이런 이단이 생겨요. 네스토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또 이 사람에게는 공과사가 많아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단으로 추방돼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경교를 만들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중국이 원래 기독교 비스무리한 종교가 되게 많아요. 그 영향이 네스토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또 복음이 전도되기도 했었어요. 좋게 말하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안타까운 아쉬운 신학의 대목이 이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은 신성과 인성을 공히 인정을 하나 한 인격 안에 이 두 가지 성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를 약간 헷갈려 해요. 그래서 두 인격론을 말한단 말입니다. 이중인격처럼. 그러니까 신성은 신적 인격이실 것이고 인성은 인간의 인격을 가지셨을 거야. 추측성으로 그렇게 자신의 신학을 펼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네스토리우스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 추방이 돼요. 그래서 동양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 정립된 게 그리스도는 한 인격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립을 해요. 그래서 한 인격의 두 본성, 한 인격의 두 본성을 요 세 가지 회의를 통해 정립을 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20년 지났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이단이 또 나타났냐면 유티케스라는 이런 신학자들이 등장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신성과 인성을 설명할 때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분열 없이 분리 없이 변화 없이 혼합 없이라는 개념이 너무 철학적이고 추상적이니까 이게 조금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신성 안에 인성이 이렇게 흡수되는 게 더 좀 낫지 않냐. 신성 안에 인성이 흡수되어서 한 본성이 되면 신적 인격의 한 본성 얼마나 딱 떨어지냐. 이렇게 이 유티케스 신학자와 그의 추종자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당시 451년 그 유명한 칼케톤 회의를 통하여 이 유티케스를 정죄하고 두 본성을 이제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기독론 논쟁은 이 네 번에 걸친 초대 교회의 공의회를 통하여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한 신적 인격의 성자 하나님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박수 치신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주 놀라운 이런 기독론이 확립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지금 이 본론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기독론은 그분의 인격을 다루는 이제 신학인데 한 신적 인격의 두 본성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한 인격의 두 본성이다. 그것을 위하여 네 번에 걸친 종교 개혁을 통해 이렇게 정립이 되었다 그겁니다. 오늘 설교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독론의 진리, 오늘 배운 내용으로만 가지고 기독론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절대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 이 부분을 제가 사랑방 모임 때 나누도록 제가 교환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진리는 신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육신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육신의 교리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인인 게 맞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성육신은 가연적인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달리 말하면 우리는 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는 예수님을 안다곤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를 자꾸만 그려내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이미지를 매우 싫어해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오심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꾸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거나 이렇게 윽박질러서 주눅 들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진리를 활용하시라 그겁니다. 따라서 죄가 선포되지 않는 설교와 가르침은 정당한 설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안타깝게도 그는 신자가 아닐 뿐더러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임이 드러날 뿐입니다. 예수님과 상관된 자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러므로 그 죄의 속량을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잘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알면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난 죄가 없어 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의존성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의 의미를 지녀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의 종됨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신 은혜이기에 과거형입니다. 해방해 주신 은혜이기에 과거형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실존의 죄의 본성에서 자유케 해 주시는 은혜이기에 현재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죽을 몸의 죄로부터 향후의 완전한 영광으로 확증해 주실 은혜이기에 영광으로 확증해 주실 은혜이기에 미래형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영광, 해방, 자유, 영광이 공히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자비를 확증하셨다. 그래서 성육신의 이 교리와 진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요새 그 유전빨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유전빨. 쟤는 유전빨이 좋아. 그런 말이 하는데 공부도 유전자, 예체능도 유전자, 게임도 유전자, 태도와 행동도 유전자라는 그래서 결국 성공도 유전자를 잘 받아야만 성공한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특히 MZ세대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더 쓴대요. 유전빨 좋네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처지가 너무 힘드니까 책임 회피용으로 이런 유전빨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그렇잖아요. 실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차르트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인정하시죠? 음악 하시는 분들 아무리 난다 긴다 뭐 이렇게 연습해도 모차르트는 능가할 수. 왜? 그는 천재로 태어났어요. 부럽게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타깝지만 아인슈타인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유전빨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축구를 해도 메시와 호날두 될 수 없습니다. 타고난 거고 아무리 테니스를 쳐도 고트인 조코비치가 될 수 없습니다.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그렇게 잘 태어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해요. 좀 유전빨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거의 90%가 유전빨이고 혹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고
고작 10% 안팎이 거의 인간의 노력일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유전빨이라는 겁니다. 혹은 대체적인 사람들은 대략 50% 위쪽이 유전빨, 환경적 요인이고 한 30-40%가 인간의 노력, 나머지 10%가 운빨.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체적인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유전빨 이런 환경적 요인을 말해도 내가 노력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이런 인간의 본성 속에 그러니까 사실 과학적으로 수치적으로도 유전빨이나 환경적 요인이 크다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인 우리가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까요? 추호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저도요, 제가 조금 뭔가 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설교하는 저조차도 하나님의 100%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서 믿어졌겠지.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겠지. 노력을 했으니까 거룩한 자가 되었겠지라는 식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설명한 하나님의 성육신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는 사실 말뿐인 겁니다. 말뿐인 겁니다. 신자치고 전적으로 은혜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힘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이 교리와 진리와 이 가르침을 통해 꼭 매 순간 상기하십시오. 제발 매 순간 상기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대표적 가장 백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셨다는 이 진리 아닙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진리, 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답니다. 전적인 은혜죠. 이 진리를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이 진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를 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자의 특권입니다. 어떤 종교와 어떤 인문학과 어떤 철학도 줄 수 없는, 유튜브를 보세요. 말 잘한다는 강연자들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재밌죠? 너무 흥겹죠? 기쁘죠? 그 뜻뿐 아닙니까? 현실로 와보세요.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하지만 이 진리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설령 이 진리를 까먹고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이거는 팩트입니다. 다시 지금 상기시켜 드리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인간을 입으셨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그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나고 무엇이 그렇게 절망적입니까? 우리에게 당면한 실존적 절망, 그 절망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절망입니다. 실상은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진 절망 중의 절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 절망이 절망 중이기 때문에 그 절망을 만회하기 위하여 돈을 벌고 건강을 위하여 애쓰고 더 많이 배우고 승진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 보십시오. 성취해 보십시오. 성공해 보십시오. 과연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절망의 본질은 기실,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인간들은 이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그 절망 중에 죽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알았지 않습니까? 매 주일 이 진리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 내 육체일 수 있죠. 내 육체인 거예요. 내 육체에 오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진리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우리의 복이 아닙니까? 이 진리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왜 현실의 절망에 그렇게 빠져 있습니까? 현실의 절망보다 더 훨씬 강하고 더 세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분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 기독론, 하나님의 성육신의 이 진리를 설교하고 강의하면서 저는 정말 제 스스로에게 또 각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외치고 싶어요. 이 진리를 진짜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복을 더 깊이 누리시고 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진리를 더 누리셔서 우리의 현실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성육신의 이 강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방 모임에서 제가 드린 요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제가 그대로 적어드렸어요. 한치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결론을 제가 적어서 거기다 적어드렸거든요. 그리고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그걸 배우십시오. 거기 안에 진정한 우리의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폭로되고 나의 죄의 본성과 나의 어떤 세상적인 문제들 그 직면된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기쁨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독론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 임마누엘 사건의 엄중함과 놀라움과 그 영광됨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찬란함을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찬란함과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의 당면한 현실과 그 현실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실망과 염려가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클 수 없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나의 죄됨이 더 폭로되어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롯이 선다는 이 진리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마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복된 진리의 깨달음 없이 그냥 매일 죽상으로 힘들다고 괴롭다고 그냥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부당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조명을 베푸시사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해주시사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참된 자유와 그 행복과 복됨과 기쁨으로 이끄사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즐거움으로 더 즐거움을 만끽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